신약 성경 329페이지, 신약 329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와 함께 그곳에 머물다가 개척을 한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을 하고 떠났기 때문에 늘 사도 바울의 가슴에 담고 있고 어떻게 자라가고 있는가 걱정이 되었는데 마침 이 디모데를 보내서 한번 살피고 오라고 했을 때에 그 가서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이 열매가 잘 풍성하게 맺어져 있는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렇게 흡족하고 흐뭇했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늘 흘러 넘치고 있는 그러면서도 소망 중에 인내하는 믿음이 후퇴하지 아니하고 핍박 중에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하고 있는 그야말로 살아 숨쉬는 생명 있는 교회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우리 상남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교훈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첫째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 교회는 믿음의 바탕 위에 세워져 왔습니다. 성도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 여기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일과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내적인 믿음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나타내는 말로서 믿음으로 드러나는 일이 있다.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산 증거가 우리 신앙생활에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믿는 가정에, 우리 믿는 교회에 여기저기서 믿음의 역사가 빈번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경험되고 체험되어지는, 내가 믿으니까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이 돌보심의 역사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역사가 부인할 수 없도록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제 연초에 사업자 신방을 이래 하는데, 우리 지난 주말에 목요일, 그 화요일, 금요일 이래 신방을 하면서 이래 돌아보면서 저는 마음이 참 흐뭇했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나와요. 그래도 뭐 어떤 천하가 놀랄만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세상이 놀랄만한 것이 아니지만은 개인들의 삶에 거부할 수 없는, 도무지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우리 성도들이 사업에서, 가정에서 경험하고 있는 간증을 이래 들으면서 참 감사가 넘쳐요. 그래도 잔잔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본인들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력하게 해주시더라. 회사가 2억을 갚아야 되는데 거기 이제 그날 해결 못하면 완전히 정지가 되어버리고 부도가 나는데, 오후 약속했던 사람이, 그날 해결해주기로 약속했던 사람이 1시에 안 된다고 통지가 오더래요. 그러면 은행 시간은 오후 4시, 그 시간에 못 막으면 부도가 나버리는데, 회사가 무너져 버리는데 1시에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그때는 그런 통보를 받으면 사업장의 사장들에는 하늘이 노랗고 포기하자, 포기가 되든지 절망이 되든지 불안과 공포에 떨려야 될 텐데 그렇지 않더래요. 그런 기분이 전혀 안 들더래. 걱정이 안 되더란 말입니다. 걱정이 전혀 안 이상해. 걱정이 전혀 안 되더래. 그런 어떤 포기를 할까, 이 불안과 두려움에 떨리고 겁이 나고 막 이래야 될 긴데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더래요. 그래서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 다른 데서 연락이 와서 요즘 힘들죠? 이거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캐나다에 들어가는데 맡긴 일을 좀 잘해달라고 하면서 우리가 좀 입금을 시키겠다고 3억을 입금을 시켜주더래요. 자기가 캐나다에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회사에 있는 그 아는 사람한테 연락하고 어찌게 됐냐 하니까 나도 모른다고, 사장님이 캐나다에 들어가면서 통장에 3억 있었는데 전부 다 보내라 하더라고. 그래 그걸 이래 이야기를 해요. 그래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 이성은 뭔지 모릅니다. 이성은 모르는데 영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그런 정말 그 절망적인 상황이 부딪혔는데도 두려움도 없고 불안함도 없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든든하다 그 말이죠. 그 속에 내게 강 같은 평화, 내 내면에서 밀어주고 있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나를 위로하고 지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성은 왜 그런지 모릅니다. 그 다음 시간에 그런 전화가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쪽 편을 시켜가지고 네가 저기 도와라. 돈을 2억이 아니라 1억을 보태 3억을 보내라. 하나님이 작업을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뒤편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믿음을 따라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예? 살아계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어제도 우리 신방하면서 이래저래 이야기하는 게 들어보니까 그 생생한 경험들, 체험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줘가지고 그렇게 아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옆에서 이래 차를 같이 타고 듣고 있으면서 마음에 감사가 나와요. 그것이 다 믿음의 역사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불렀던 그 찬송,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때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 역할은 믿는 거고 하나님의 역할은 그것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드려야 하나님이 일할 수가 있어요. 야, 네가 믿더라. 믿기만 믿으면 내가 책임질게. 네가 믿기만 믿으면 내가 해결할게. 너 좀 믿어라. 기다리는데 우리가 안 믿어주니까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전지의 지혜를 가진 그분이 전능의 능력을 가진 그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려고 찾아오시지만은 우리가 믿지 않으니까 그분이 일할 기회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나님 앞에 일거리를 드리는 거라. 일하실 수가 있어. 불신하고 의심하면 일을 못하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셔. 하실 수가 없어요.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수치당하도록 하나님이 절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믿음의 역사를 일으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우리가 꼭 한번 경험합시다. 체험합시다. 신앙은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100원짜리도 안 믿어본 사람은 1000원짜리 못 믿습니다. 100원짜리를 믿어보면 믿으니까 되네. 정말 되네. 1000원짜리를 손해보면서도 한번 믿어보자. 1000원짜리 손해보면서 믿어보니까 이상하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10,000원짜리 믿습니다. 10,000원짜리. 10,000원짜리 믿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확신이 되어지면 어디까지 나가느냐.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목숨까지 아낌없이 투자할 수가 있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 이건 믿음이 바로 믿음의 성장입니다. 이러니까 우리 2017년도 우리 성도들 가정에 또는 개인의 진로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크고 작은 그 사업에 하나님의 손길이 찾아오셔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경우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떤 정황에 처해 있든지 그분에게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그 형들이. 그 아버지는 자식들의 거꾸로 보고를 받은 그 보고가 뭐냐 하면 옷 그 짐승이 막 찢어 먹은 피가 묻은 옷을 가져왔으니까 야곱은 자기 아들이 곰이나 호랑이나 이런 사자한테 잡아먹힌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요셉이 가는 발걸음마다 함께 하십니다.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누명 덮어쓰고 감옥에 갇힌 거기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은 요셉이 믿으니까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옥살이를 하는데 거기서도 믿으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를 요셉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서울시 한복판에서 믿음을 지킨다면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살아계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요셉을 찾아오셨고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이 2017년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사업장에, 여러분들 직장에,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진로에 믿음의 역사로 찾아와서서 역사를 일으키는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그 바다에서 살아온 경험과 체험을 동원하고 바다의 특이한 그 물때를 맞춰가지고 밤잠을 설치면서 물보라를 맞으면서 고기를 잡으려고 경험, 체험을 동원하고 전통을 다 동원하고 수단과 방법을, 전문 지식을 다 동원했는데도 허탕을 치고 말았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을 때 얻은 것이 없었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을 배 위에 모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의 무대에 예수님을 중심에 딱 모셔야 돼요. 모시고 주님이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 한번 던져봐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여서되 이 말 속에는 전문 지식을 동원하고 경험 체험을 동원하고 역사 통계를 동원하고 수단 방법을 다 기울이고 타이밍 물때를 맞춰가지고 잡힐 만한 시기에 잡힐 만한 장소에 찾아가서 그물을 내렸지만은 안 됐는데 지금은 대낮에 지금 됩니까? 깊은데 그물 던지면 밑으로 다 빠져나가 버리는데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 같이 들려질지라도 그래도 베드로처럼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할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선생님이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또 시키니까 좋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하고 던졌더니만은 그리 한적 그 말은 시키는 대로 해보았더니만은 그 말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더니만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2배가 잠길 만큼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돌아라 합니다. 요단강은 이미 건넜습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애굽에도 돌아가면 죽습니다. 못 돌아갑니다. 앞에는 여리고 성이라는 철옹 성벽이 그들 앞에 거대하게 가로막혀 있습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철옹 성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무 말도 말고 그냥 매일 한 바퀴 돌아라. 돕니다.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아 새벽 일찍 일어나서 7바퀴를 돕니다. 일주일 동안 13바퀴를 다 돌고 함성을 지르는 그 순간에 그 철옹성벽이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누구에게? 여러분들, 저기 언제 성 안에서 불화살을 쏠지 모릅니다. 언제 그들이 달려나올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아무 대책도 없이 방비도 없이 무리들이
그냥 묵묵히 한 바퀴 돕니다. 또 한 바퀴 돕니다. 이틀 돕니다. 사흘 돕니다. 닷새를 돕니다. 모래 하나를 안 떨어집니다. 성벽이 삐끗거리지 않습니다. 닷새를 돌아고 여새를 돌아도 성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도 돌항아의 아구까지 채워라. 순종의 아구를 채워라. 이래 되는 날 13바퀴를 다 돌았을 때, 순종의 아구를 채웠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원해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는,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는, 왜 하나님이 우리 사업장에는 역사해 주지 않는가? 이게 원망이 나올 만큼 속상하고 간절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원하지만 말고 그분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그분에게 드려야 돼. 그분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역할을 먼저 해놓고 기다려야 돼요. 아멘. 아멘. 내가 할 일을 해놓고 뭘 해야 됩니까? 그물을 던져야 돼. 되든지 안 되든지 주님이 던지라니까 던지는 거예요. 주님이 돌아라니까 되든지 안 되든지 도는 겁니다. 아람 군대장은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치려고 이스라엘의 왕의 친서를 가지고 친필을 들고 왔는데 이스라엘 왕이 그걸 어쩝니까? 어찌 곤칩니까?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냈는데 선지자 엘리사가 문전박대를 해가 보내버립니다. 만나주도 안 합니다. 비서를 시켜가지고 문 안에 들어도 병심에 얼마나 속상하고 화나겠어요. 자기를 만나주도 안 하니까. 대국의 군대 장관인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덜덜 떨 만큼 권 있는 장관인데 그 겉어보다고 만나주도 안 합니다. 가다가 요단강에 7번 목욕하고 가거라. 그 소리만 전달합니다.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요단강이 2급수라면 우리나라는 1급수 훨씬 더 좋은 강도 있는데 그 가서 목욕한다고 나을 것 같으면 내가 뭐 하려고 여기 왔을 끼냐? 분하고 속상해서 씩씩거리면서 돌아가고 있는데 그 밑에 사람이 한 번 선지자가 시킬 대로 해보기나 한번 해봅시다. 그게 약자라. 지가 그래서 하도. 그러니까 혹시나 싶어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그 몸을 7번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더라. 아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될 걸 믿고 한 게 아닙니다. 나만 장군이 그 말에 한번 해보고 나중에 안 되면 다음에 군대를 이끌고 와서 짓밟아 버리겠다는 그런 마음이 속에 불불고 끓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2017년 믿음의 꿈을 가집시다. 아브라함이 꾼 그 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심어줬던 그 믿음의 꿈 말입니다. 돌벽에 벽에 베고 베델 핀들판에 노숙하던 야곱에게 주시던 그 꿈 말입니다. 달려가는 어린 송원전 요셉의 가슴에 심어주셨던 그 믿음의 꿈을 신구약 성경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꿈으로 찾아 간직하시고 이제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나한테는 예외로 나를 제외시키겠습니까?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 우리 상남교회 성도님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필코 2017년도에 믿음의 역사를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래서 믿음이 성장 성숙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넘쳤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여기저기서
일어납니다. 예? 보면은요, IMF라고 하는데, 예? IMF보다 요즘은 더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요, 자산에 푸른 초장이 숨어 있어요. 붉은 숭이 산인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도저히 저기서 어떻게 사업을 유지하나 싶은데,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 숨겨두신 축복이 있어요. 자산에 푸른 초장이 있어. 세상이 몰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배려하시는 숨어있는 축복들이 다 있어요. 넘치는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넘쳤습니다. 사랑의 수고. 우리 기독교는 한마디 단어로 표현하라 하면 뭡니까? 사랑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그 사랑을 확정해 보이신 거예요.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을 자원해서 그 제물이 되신 것은 그 사랑을 실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사랑 빠져버리면 송장입니다. 시체입니다. 시체. 이러니까 사랑의 수고, 여기 수고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 지쳐가 녹초가 될 만큼, 몸이 풀어질 만큼 그럴 정도의 그런 노력을 말합니다. 사랑의 자극에 의해 가지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사랑에는 수고와 희생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어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자격을 보고 사랑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대로 버려둘 수 없어서 외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해서 우리 죄값을 대신 물어내고 치르게 해가지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인격적 상대자로 이렇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이제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이 되어가지고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자극을 받아가지고 이제 직접 하나님 앞에 사랑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랑에 어떤 보답을 하고 싶으면 못 견뎌가, 그 사랑을 갚고 싶으면 못 견뎌가지고 못 견디니까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할 수 없으니까 애타게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 대상이 인간이라, 이웃이라.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다 보면은 예수 처음 믿는 분들이 복을 받으려고 예수 믿기 이전에 위로받고 싶어서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처음 예수 믿으러 올 때는 다 위로받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상처 치매고 싶어서 교회로 옵니다. 본인이 얼른 이렇게 딱 부러지게 해석은 안 하지만은 그래도 의지할 때를 찾고 의뢰할 때를 찾고 위로받고 싶은 마음, 상처가 치료받고 싶은 마음으로 교회로 옵니다. 그리고 교회 나온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삼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잘못하면 율법주의자들이 돼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아주 못된 짓만 하다가 그게 예수 믿는 줄 압니다.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짓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 딴에는 저거들이 얼마나 열심히 믿은지 모릅니다. 딴에는 저거들이 율법 지키려고 얼마나 애쓰고 힘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 눈에 저거 기준으로 보면 최고로 잘 믿는 예수쟁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것도 보다 않습니다. 인정을 안 합니다. 그보다 귀한 의와 인과 신을 버린 자들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위해줄 수 있고 돼야 됩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어머니들이 보면 그 좀 선진국, 좀 문명국이나 야만국이나 마찬가지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이 마찬가지. 그 어머니의 모성애,
좀 이제 좀 그 미개한 종족들은 보면은 어린 나이에 결혼을 시켜버려. 15, 16 어릴 때 결혼을 시켜. 근데 뭐 병이 있습니까? 자기들 종족, 부족 그런 데서 예? 우리 요즘 시대 같으면 학교 안 가도 예? 지식이 넘쳐 흘러서 예? 뭐 어린 애들이 벌써 그만 텔레비전을 통해 이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뭐 오만 지식이 다 알고 있는데 이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데 그 소수 종족들 보면 예, 미개하거든요, 솔직히. 그런데도 보면 그 어린 나이 아이들이 애를 낳아 키워요 보면. 그런데 그 키워내는 거 보면요, 사랑하기 때문에 키워내. 그런데 또 보면 이번에도 그 정유라 그분도 보니까 저 덴마크에서 붙잡혀 있으면서 자기 애기와 같이 있게 해주면 한국에 오겠다 하는 말을 하기에 그 뭐 지금 뭐 온 국민한테 비난을 받고 있지만은 그 엄마가 애기를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나 그나 똑같아요 보면. 그렇죠? 그 가더라고 보니까 그 소리 들으니까 그거는 좀 마음에 찡해 보니까 애기와 같이 있게 해주면 한국 들어오겠다. 예, 아무리 불의한 사람도 어떤 악한 사람도 보면 자기 자식에 대한 그 마음은 또 보면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서울에요 깔끔한 아가씨들이 예? 올케가 자기 조카들 그 기저귀 가르치는 거 보면 아이고 올케 제가 똥기저귀 가르쳐온다고 막 더럽다 싶어 근처도 안 가고 도망치지만은 지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애 놓으면 지 새끼니까 또 그것도 똥기저귀 또 지가 가르쳐옵니다. 또 보면 그럴 줄을 알아. 그게 무슨 힘이냐. 남의 애 그러라면 시집 안 가고 남의 애 그러라면 죽어도 못합니다 그거. 예. 그런데 사랑의 자극이 말입니다. 사랑의 힘이 그걸 해내게 만들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걸 해내. 엄마 노릇을 한다고 보면 그 사랑의 힘이거든. 예. 그래서 사랑의 수고가 넘친다. 여기에 물론 그 사랑은 혈육적인 사랑이고 세상적인 사랑, 예? 이런 사랑이지만은 오늘 본문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자격 없는, 조건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영원한, 완전한,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되고 그 사랑의 자극을 받아가지고 예? 그 사랑의 자극을 받으니까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예, 그걸 스스로 떠맡는 예, 희생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희생을 스스로 찾아서 하는 이 사랑이 교회 안에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전도 예배를 모여가지고 이 사람 흉보고 저 사람 흉보고 좀 그거 하지 마십시오. 자기도 모르게 남의 흉보고 막 실컷 하고 있어. 예? 은혜 다 쏟아붓는 소방수역을 하지 말고 그러면 또 하나님 심판받잖아요. 그거 하지 말고 좀 말씀 묵상하고 명상하고 오늘 주일 말씀이 뭐였지? 일일이 상세한까지는 몰라도 제목이라도 알아야 안 되겠어요. 예?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도 기억해야 되겠는데 어제 어떤 집사님이 그래 3가지인데 2가지는 기억나, 1가지는 기억이 안 나더래. 예, 그 3가지 제목도 기억이 안 날 수 있어. 이러니까 말씀을 늘 주일날 말씀을 잘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명상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보면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함께하면 여러분들의 한 주간은 분명히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분명히 나타납니다. 말씀과 함께 해보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명상하며 이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은 비유컨대 나무로 말하자면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다. 중동 지방에 그렇게 가뭄이 심해도 말입니다. 그거는 물을 못 받아. 흙이 우리와 달라. 빠져버려. 그렇지만은 강가에 심겨져 있으니까 아무리 메말라도 뿌리가 흐르는 강물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얼마든지 수분 공급받고 지기를 공급받아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강줄기같이 흐르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에 내 인생의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 은혜를 무한히 받아먹고 자라갈 수 있는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역사가 나지 아니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마치고 모여가지고 흉보고 비난하고 남의 이야기 그게 습관이 돼가 남의 이야기하는 게 재미가 있어가 온갖 이야기 제 이야기 다 끌고 하지 말고 정말 해도 될 이야기 하려고 하고 어쩌든지 서로가 아껴주고 사랑하고 삼해주고 상처를 보듬어주는 이야기를 해야지 상처를 해비는 이야기가 되면 안 되겠다. 사랑의 수고가 넘쳐. 상남교회 성도들이 둘이 서히 모이면 서로가 거기에 아껴주고 위해주고 삼해주는 위로하는 보탬이 되는 플러스가 되는 이야기들이 오고 가야 되고 사랑의 나눔이 돼야 되는데 서로를 해코지하는 서로 상처 주는 해비는 이런 모임이 되면 안 되니까 그 좀 유의를 해야 돼요. 사랑의 수고가 넘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소망 중에 인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소망의 인내가 계속됐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때부터 주님의 재림을 열망하면서 재림을 소망하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 소망은 세상적인 육신적인 소망이 아닙니다. 하늘의 소망이요 영원한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꾸어주고 끌어다니지 아니하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 만큼 세상에서도 복을 받아야 되고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내 개인이 언제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더라도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임하더라도 영접하고 맞이할 수 있는 내 개인의 종말이 언제 맞히더라도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소망 중에 인내란 말은 소극적으로 말하면 참고 견딘다는 말이지만은 인내의 적극적인 말은 지금까지의 신앙이 어떤 핍박과 유혹 앞에서도 중단되지 않고 막히지 않고 계속 해 나가는 힘 이게 인내입니다. 계속성을 말합니다. 중단되는 것은 인내가 차단되는 인내가 끊어지는 것이다. 믿음의 인내는 계속하는 걸 말합니다. 의가 꺾이지 아니하고 양보하지 아니하고 계속되는 걸 말합니다. 이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했던 그 믿음의 열매가 일어나고 맺어지고 소망의 열매가 맺고 사랑의 열매가 맺는 이런 교회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들었을 때 흐뭇했고 기뻤겠습니까? 상남교회 우리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가 넘치고 소망 중에 인내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바울이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정말 협조해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상남교회의 2017년도가 이런 믿음의 역사의 열매가 맺어지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지속되는 살아 숨쉬는 생명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주여 내 삶에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정 원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 순종하게 싸우니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실현을 하고 소망 중에 인내하는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여 오늘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성도들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의 손길에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가며 사랑의 주님이여 넘쳐 흐르고 소망 중에 인내가 지속되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